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린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특세로 함께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앞선 부분에서 바울은 복음의 비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구원의 비밀을 깊이 이해하고 누리기를 간구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바울의 이러한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들의 영적인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로 분명하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각 족속에게 존재의 목적과 창조의 이유,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창조주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의 자녀를 돌보시는 굉장히 친밀한 아버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성도들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친밀함을 그대로 드러내죠. 2번을 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분명하게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하시고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 높이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더 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기를 바울은 지금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며 그들이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은혜, 능력, 거룩하심을 선포하며 성도들이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온전한 교제 속에서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숙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그저 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그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해지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성도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넘어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영적인 힘과 능력을 주어 세상과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그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하심으로 채워진 성도는 어떻습니까? 단지 개개인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개인을 넘어 교회와 공동체, 세상의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령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며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라. 바로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느낀 점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을 보며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나의 능력이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이 모든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섬긴다는 것은 내가 가진 한계와 부족함을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강건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잘 섬겨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섬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섬기는 것에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를 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은혜로 섬긴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나의 섬김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그들을 보듬고 격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의 섬김의 부담을 덜어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깨닫게 하죠. 우리 이런 깨달음들은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삶의 소중함과 기쁨을 누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 능력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교회를 섬겼던 적은 언제입니까? 성경 속에서 나의 능력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겼던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과 발목이 강건해지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원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섬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든 사역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처럼 새벽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섬김과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의 힘을 구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필요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룹,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모든 공동체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거나, 그리고 특별히 우리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죠. 리모델링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보는 것이죠. 교회에 꼭 필요한 일들이 있다면 나서서 그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단들은 단순히 마음가짐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위로부터 내려온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마음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한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